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꼼꼼하다. 아담이 태어났고 셋을 낳았고 죽었다. 노아가 태어났고 홍수를 건넜고 죽었다.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부름을 받았고 이삭을 낳았다. 족보가 있었다. 이름이 있었고 아버지가 있었고 출생이 있었고 죽음이 있었다. 그것이 성경의 방식이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단 3절. 그 3절 안에 등장하고 사라진 사람. 그런데 그의 이름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부모도 없었다. 가문도 없었다. 출생도 없었다. 죽음도 없었다. 마치 어디선가 왔다가 어디론가 사라진 것처럼. 그의 이름은 멜기세덱. 성경에서 가장 조용히 등장했지만 가장 오래 남은 사람. 이 이야기는 그로부터 시작된다. 1장 전쟁에서 돌아오는 길. 밤 기습이었다. 아브라함은 318명을 이끌었다. 집에서 훈련시킨 종들이었다. 군인이 아니었다. 전쟁을 직업으로 삼은 자들이 아니었다. 상대는 네 왕의 연합군이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오. 그들은 이미 소돔을 무너뜨렸다. 고모라를 약탈했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다. 그 포로들 중에 롯이 있었다. 아브라함의 조카.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망설이지 않았다. 318명. 그는 밤에 움직였다. 적들은 승리에 취해 있었다. 방심한 자리였다. 기습은 성공했다. 연합군은 흩어졌고 포로들은 풀려났다. 재물은 되찾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돌아왔다. 승리한 군대처럼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그냥 돌아왔다. 지쳐 있었다. 먼지를 뒤집어 쓴 채였다. 손에는 아직 전쟁의 냄새가 남아 있었다. 그 돌아오는 길.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다. 2장 살렘왕. 그는 조용히 나왔다. 화려한 행렬이 아니었다. 군사를 이끌고 온 것도 아니었다. 떡, 포도주. 그게 전부였다. 창세기 14장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살렘 왕. 그는 왕이었다. 나중에 다윗이 수도로 삼게 될 그 도성. 훗날 예루살렘이라 불리게 될 그 땅의 왕. 그런데 그는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다. 당시 그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왕은 왕이었다. 전쟁을 지휘하고 백성을 다스리고 권력을 쥔 자. 제사장은 제사장이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제물을 드리고 백성을 위해 중보하는 자. 두 역할은 분리되어 있었다. 두 자리는 섞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다. 왕이면서 제사장. 권력을 가졌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 자. 아브라함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건네는 떡을 받았다. 포도주를 받았다. 전쟁에서 돌아온 자에게 먹이고 마시게 하는 사람. 그것이 멜기세덱이 처음 한 일이었다. 3장 아브라함이 머리를 숙이다. 멜기세덱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어떠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표정이 어떠했는지도 알 수 없다. 다만 그가 한 말은 남아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축복이었다. 성경 원리 하나. 축복하는 자가 더 높은 자다. 히브리서는 훗날 이것을 분명히 말한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한다고. 그 순간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앞에 섰다.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게 될 사람. 그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11조. 강요한 것이 아니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드렸다. 높은 자 앞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행위. 경외 앞에서 나오는 행위. 아브라함보다 위에 있는 사람. 그것이 멜기세덱이었다. 사장 기록되지 않은 것들. 성경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라. 창세기 어디에도 없다. 멜기세덱의 아버지. 멜기세덱의 어머니. 멜기세덱이 태어난 날. 멜기세덱이 죽은 날. 없다. 성경이 실수한 것이 아니다. 성경은 실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기록하지 않은 것일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침묵을 본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히브리서 7장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버지도 없다. 어머니도 없다. 시작한 날도 없다. 생명의 끝도 없다.
그것이 그를 가리키는 말이다. 마치 시간 밖에서 온 사람처럼, 시작과 끝이 없는 존재처럼. 멜기세덱은 그렇게 서 있다. 역사의 어느 한 점에, 아브라함의 귀환길 위에, 이유도 없이 배경도 없이, 그리고 사라진다. 단 3절. 그것이 전부다. 5장 1000년이 흐른 뒤, 멜기세덱이 사라지고 시간이 흘렀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 야곱에게서 12지파가 나왔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었다.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 직분이 주어졌다. 세대가 쌓였다. 법이 만들어졌다. 제도가 세워졌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다. 통일 왕국의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린 사람. 시편을 쓴 사람. 그 다윗이 어느 시편에서 갑자기 그 이름을 불렀다. 1000년 전에 사라진 이름. 아브라함의 귀환길에서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진 그 이름. 시편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다윗은 이것이 누구에 대한 말인지 이해했을까? 어쩌면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받아 적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 적었다. 메시아, 장차 올 자. 그는 레위 계통 제사장이 아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 말이 1000년 뒤를 바라보고 있었다. 6장 비밀이 풀리는 날, 예수님이 오셨다. 유다 지파였다. 유다 지파는 제사장이 될 수 없었다. 그것이 율법이었다. 레위 지파의 자손만이 제단 앞에 설 수 있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 질문에 답한다. 예수님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다. 새로운 질서, 더 오래된 질서, 아론보다 먼저 있던 질서, 멜기세덱의 반차, 아브라함도 그 앞에 11조를 드렸던 그 질서, 레위 지파가 생기기도 전에 이미 있었던 그 질서,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세워두신 제사장의 원형, 그것이 멜기세덱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반차를 따른다. 7장 거울처럼 닮은 두 사람, 멜기세덱의 이름을 풀면 두 단어가 나온다. 세덱의 뜻은 의이다. 멜기의 뜻은 왕이다. 의의 왕. 그리고 그가 다스린 살렘. 살렘은 샬롬이다. 평화. 의의 왕. 평화의 왕. 예수님은 어떠신가? 이사야는 장차 올 메시아를 이렇게 불렀다. 평강의 왕.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 의, 생명, 끝이 없는 것. 멜기세덱은 왕, 제사장, 의의 왕, 평화의 왕이다. 예수님도 왕, 대제사장, 의의 왕, 평강의 왕이다. 둘은 너무 닮았다. 우연이 아니다.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그림자였다. 아직 오지 않은 그분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 역사의 한 지점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진 그림자. 에필로그 영원한 제사장. 그는 아직도 거기 있다. 창세기 14장. 전쟁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길. 떡을 들고, 포도주를 들고, 지친 자에게 먹이는 사람, 피 흘린 자에게 마시게 하는 사람, 그리고 축복하는 사람. 그 장면이 수천 년 뒤에도 반복된다. 마지막 만찬의 식탁에서 예수님은 떡을 드셨다. 포도주를 드셨다.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내 피라.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내밀던 그 손이 어쩌면 이것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멜기세덱.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는 영원한 제사장처럼 등장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성경에서 가장 신비로운 인물. 단 3절에 등장한 사람. 그러나 그가 가리킨 것은 단 하나였다. 아브라함도 머리를 숙였던 그 앞에 우리도 지금 서 있다. 영원한 제사장, 의의 왕,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다음 사연을 만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